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하면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에 보게 되면 그 어버이를 지칭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부친, 모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친자가 있어요. 친자. 이 친자는 어버이 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친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뜻글자입니다. 한문 자체가 뜻글자죠. 그 한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뭐 닷새마다 장이 서는데 우리도 막 시골이다 보니까 닷새마다 장이 서고 그렇게 하죠. 그 옛날에 장이 서면 집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농사물이 나오면 부모님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멀리 못 가고 자녀들이 가서 이제 장에 가서 팔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다 팔아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집에 뜰 안에서 농사일도 하기도 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이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또는 무슨 장사하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기다리다가 이제 그 동구 밖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기다려보도 안 오니까 그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소나무가 이렇게 어떤 나무들은 쭉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이렇게 갈라진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오나 어디쯤 오나 살피는 거예요. 그 글자가 바로 친자입니다. 그거 보면 그 나무 목변에다가 위에 설립자예요. 그리고 볼견자가 되어 있어요. 그 나무 위에 서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한문에 보게 되면 또 어떤 글자가 있냐면 효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효도할 때 쓰는 효. 이 효라는 글자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이 가져간 것을 다 팔았어요. 여러 가지를 팔고 돌아오는데 몇 가지 선물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걸 또 기다리고 서 계시다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다녀왔냐, 어떻냐 하고 물어도 보시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죠. 반가워하는데 그 어머니가 불편한 몸을 갖다가 그냥 들어가게 하실 수 없어서 찌개에다가 어머니를 지우는 거예요. 지워서 찌개에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그게 바로 효라는 글자입니다. 아들 자에다 위에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꼭 찌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들 자가 꼭 찌개를 지고 가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 그리고 효도할 때 그 자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자가 효라는 글자. 그 어버이 친자라는 글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유교 사상에도 보면 효회당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더 강조해요. 더 강조해요. 성경은 부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불효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사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죽고 난 다음에 부모의 뜻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의 뜻을 기려가 뭐 하겠어요? 허무한 거지. 부모님이 하루라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정말 효도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자체가 별로 정말 사람들을 굉장히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 정말 효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효는 스스로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모를 뿐더러 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되는 게 언제 알게 돼요? 철이 들 때 알게 돼요. 철이 들 때. 그 철이 언제 듭니까? 꼭 자기 같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해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셨구나. 자기들이 키우면서 아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철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를 찾아보고 부모를 위할 줄 알고 공경하는 그런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가서 공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법, 어떻게 섬기는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페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카페르. 한번 따라합시다. 카페르. 예, 히브리어로 카페르라는 말인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불효자예요. 부모의 말을 업수히 여기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에게 달라들고 부모가 나보다 공부 많이 못했다고 부모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부모에게 베풀 줄을 몰라. 괘씸한 거죠. 괘씸한 거죠. 심지어는 부모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낳았으니 책임져시오 이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효막심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 대한 효,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네,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런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옷을 입혀주시고, 때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삶의 바운다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어떤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 있어요. 부모가 제대로 못해주는 집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키워주고 자신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 부모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돈이 없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초가 잘못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학식을 가진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를 만나서 부모에게 효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을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나는 본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배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잘해주라고 효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래도 난 부모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부모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만일에 태어났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모가 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몸을 만들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에 둔감합니까? 감사해야 될지만 감사하지 모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한 거예요, 둔해. 둔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잘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돌봐주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그것마저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못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한 마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자라는 가운데 때로는 부모한테 되게 혼이 나면서 자라는 사람들. 부모를 섭섭하게 살아요. 또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잘해주고 어떤 형제는 좀 못해주고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그 섭섭이를 내어 쫓아라. 섭섭한 마. 유치하죠, 유치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해주면 나도 부모를 사랑할 겁니까? 그 돈 내기 사랑이에요, 돈 내기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공경입니까?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정신적인 철이 든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 부모니까 그 부모를 있는 대로 이해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청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 대학 졸업생들이 한 회사에서 이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고 그 시기는 특이하게도 사장이 면접을 봅니다.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많을 텐데 희한하게도 그 사장이 나와서 직접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전공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일할 거냐 뭐 이런 꿈이나 비전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 엉뚱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님을 목욕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게
당신은 부모의 어떤 얼굴을 닦아드리거나 손을 씻어드리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이 청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했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드린 적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이 참 정직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묻는 질문들이 전부 다 난해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 끝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뭔가 마음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는 것이 마음이 꼭 무슨 찝찝한 거예요, 이거. 그러자 사장이 불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내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한 가지 숙제를 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에 돌아가거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부모를 한 번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돌아가서 부모님이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발 씻겨주고 오라는데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빨리 취업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학비도 자기가 이렇게 갚아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도쿄의 명문대학교에 입학도 했고 또 졸업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드리고 오라고 하는데 언제 발을 씻어드려야 될까? 아침에 할까? 아니면 점심때 할까? 저녁에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아침이나 나갈 때는 분주하고 바쁘시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쉬실 때쯤 되면 그때는 시간도 나고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저녁 때 내가 발을 씻어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길래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아주 명문 좀 큰 회사에 내가 이번에 이력서를 냈는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발을 꼭 씻겨드리고 오라는 그런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발을 씻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 됐어. 아니면 내 발을 뭐하러 씻어? 네가 귀하게 잘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내 발 씻을 애가 아니니까 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거부하시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부모님은 참 그러시. 부모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 그러면 한번 씻어라. 그래서 이제 물을 떠와서 물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워도 안 되니까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씻는데 아들이 발을 씻다가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발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구두살이 박혀가지고 이 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발이.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을 하러 가니까 그냥 일하러 가셨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엄마의 발이 이렇게 될 정도로 일하시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피부가 다 굳어가지고 만져보니까 굳은살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감각도 없었어요.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하는 거예요. 눈물을 참는다. 어머니의 손이 청년의 그 어깨를 만집니다. 위로한다고 만지는데 만지는 순간 터져버렸어요. 어머니의 그 발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저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다 근청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났을 때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그 발을 씻어드렸나? 예, 씻어드렸습니다. 사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사 보러 가서 접수를, 인사수속을 받고 정직 직원이 되도록 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때,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해서 해주는 일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이를 고마울 줄 모르고 남의 사랑을 베푸는 데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봉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이와 같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느냐?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옛날 이 사회는 여러분 복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장수하는 게 복을 얘기했어요. 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문제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청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수단으로 잘 살. 이렇게 해가지고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해줘도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입장을 바꿔나 봅시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줄까? 아이들을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돈 주고 용돈 주고 공부시키고 우리 여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요구하면 빚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부모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쁘다 힘들다 그래도요. 와서 부모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워도
용돈 가지고 와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만 하면서 맨날 집에 오면 집에 있는 거 뜯어가기만 뜯어가고 부모에게 용돈 하나 두지 않는 그런 자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 해라. 부모에게 11조 해야죠. 부모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은 뒤에서 맨날 회사 사장 욕하고, 회사 욕하고, 늘 부족한 것들 욕을 해요. 비난하고 다녀요. 그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고마울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만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모처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상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사가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때로 나에게 힘들게 해도 그 상사를 상사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이 친구는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승진시킬 때도 아무나 승진시킵니까? 앞으로 회사에 도움될 사람, 내게 도움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우리 상사한테 때로는 선물 주는 걸 뇌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명절 때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선물하듯이 우리 어른들에게 선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만 상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잘하면 이제 잘하려고 아부하네. 아니라니까요. 아부가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위의 질서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정에서부터 배워나가야 사회에서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요. 대우를 받아요. 교수가 밑에 제자들이 쭉 있으면 여러분, 교수가 어떤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강의 자리가 나거나 교수 자리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나쁘게만 보면. 거기다가 이러면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이거는 진짜 뇌물이죠. 그런 거 말고, 비정상적인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서로가 인사도 하고 찾아볼 줄 알고, 제자가 스승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자매 같은 경우는요, 스승의 날이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을 텐데. 또 웬일이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참 기가 막힌 자매예요. 그 자매가 나한테만 잘하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꼭 그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만 공경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잘 되는 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손주들로 하여금 가르쳐야 돼요. 앉혀놓고 명절 되면 애들이 오면 딱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만날 때마다 가르쳐 줘야 돼. 봐라 너희 엄마 아빠가 명절이 되면 아빠한테 이렇게 용돈을 가지고 오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사람들은 교육하지 않으면 몰라요. 가르쳐 줘야 알아요. 어버이주일이 됐는데도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바빠서 그러니 바쁘지 바쁘니까 그렇지 이러면 안 돼요. 거리가 저 멀리 있으면 몰라도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자녀들은 와서 들여다보고 그래.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는 안 믿는 집안인데도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매일 어떨 때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의 이 원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통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 이런 날은 여러분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버이 주일 되면 선물도 드리고 섬겨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니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좀 어른들을 우리가 위해서 좀 잔치도 벌이고 앞으로 좀 다른 행사도 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날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잔치가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시면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뭐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망령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바로 지켜라. 안식일이 뭡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죠. 주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 기쁘게 공경하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영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않습니까? 창조자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복중에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안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할렐루야. 놀랍죠? 복 받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를 잘 가르쳐서 여러분 아유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아유 내가 나한테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해요?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구약의 가르침은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권위가 하나도 안 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